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모세가 내게 준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춥고 비가 오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따뜻한 하루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인사해 주시겠어요?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이 평소에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늘 나눠주는데 못 나눠준 게 있죠? 뭐죠? 네, 주보를 못 나눠줬어요. 저희가 2년 동안 제가 폴도 담당을 하면서 주보를 못 나눠준 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보예요. 주보를 이제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찍어서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배달해 주시는 분이 지금 착오로 잘못된 장소에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듣고 아침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주보를 실수로 배달한 경우에 1번, 전화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냐고 따지고 잘못된 사람이 왜 잘못을 했는지 다그친다. 1번. 2번, 그래도 2년간 신실하게 배달을 해주고,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년 동안 수고해 주신 배달하신 분과 인쇄소에게 감사하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실수가 있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저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화해서 우리 애들이 주보를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전 그거 세상의 방법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소라는 곳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배달 실수가 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그 인쇄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딱 도착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한테 늘 욕을 먹고 시달리는 곳이거든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컴플레인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호구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바보 행전에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예수 호구 행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되고 호구되는 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바보되고 호구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존감이 흔들리면 자존심을 잡으려고 한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자존심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호구되고 바보되면 자존심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을 감추고자 자존심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직 전화를 이렇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으셨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오히려 격려해드리고, 다음에 배달하러 오시면 따뜻한 음료수 한 잔 대접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주일 내내 또 고민하고 하루 종일 주보 열심히 만든 우리 주보팀이 있는데요. 그 주보는 저희가 웹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해서 꼭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많이 만든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보지 못했지만 늘 수고하는 우리 주보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제가 늘 설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일 고민이 많은데, 가장 최고의 오프닝과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바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실제로 참아서 그 일을 견뎌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와 용기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온 갈등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5번 타자의 말로 홈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오늘따라 조금 이게 더 잘 나오는 것 같군요. 세상에 4번 타자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야구 안 보시는 분들도 4번 타자 들어보셨죠? 제일 멀리 치고 제일 점수 많이 내는 사람들, 그래서 계약하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투수가 아니라 4번 타자들입니다. 이 4번 타자들이 극적인 영웅적인 플레이를 하고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홈런을 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 4번 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4번 타자는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는 왕가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이집트의 왕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류 문명 최초의 발생지였기도 하고요, 가장 큰 대제국이 건설되어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THM 석사, PhD 박사, 경영학 석사인 MBA를 충분히 수료하고도 남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다 돼 있어서 성경을 볼 때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히브리 말이나 같은 애굽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히타이트 언어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암몬 족속의 말도 있는데, 모세 혼자서만 그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는 5개국어 이상을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얘기가 저는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개국어 이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의 책 아세요? 5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신명기, 이게 모세의 마지막 책인데 36장이잖아요. 무려 36장의 설교를 한 번에 멈추지 않고 원고 없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신명기 설교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12장서부터 26장은 그 나라의 법이 됐을 정도로 완벽한 연설이었어요. 오바마가 인류 최대 연설가는 내가 아니라 모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좌중을 웃게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족의 위기가 닥쳐오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물이 없으면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만나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지금으로 치면 핵보유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수준이냐면 청동기 문화도 가지 못한 신석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손에 돌도끼 들려 있는 거예요. 돌도끼 들고 그곳으로 가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을, 철기 문화를, 핵보유국을 완전히 꺾어버린 기적의 승리를 일으킨 사람 4번 타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신은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죽음을 맞고 떠나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 불가능한 승리와 기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저마다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모세랑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치 5번 타자도 훌륭한 강타자지만 4번 타자에는 비할 수 없듯이, 또 4번 타자가 빛나면 빛날수록 5번 타자가 약간씩 초라해지는 심리적 현상이 있듯이, 모세만 아니었으면 꽤 훌륭한 리더십이었을지 모르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는 모세는 왕족으로 자랐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5년, 10년이 다르게 학문이 변화되는 시대지만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학문의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신식 학문으로 무장을 하고 5개 국어를 하고 모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왕가에서 이 훈련을 받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탁월한 왕족 출신의 리더였던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순수한 노예 출신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의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기 전까지는 식민지의 완전한 종 출신이었어요. 여호수아랑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개똥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개똥이에요. 저희 공동체에도 갈렙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 분이 계신데,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똥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원래 뭐냐면 개똥이가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이다라고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천하냐?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Please save us.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노예 출신이었고요. 모세가 기적의 공급자였던 반면 여호수아는 기적의 수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날 이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나간 적이 아직 없었어요. 경영학을 배운 적도 없죠. 모세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해본 적도 없죠. 게다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왕은 왕의 아들인 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어요. 게다가 모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모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뚱맞게 지도자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특이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장 당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두렵고 제일 떨리고 제일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경영학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일단 외국어를 못해요. 토익 점수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대체 여리고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경 배울 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가서 농담을 하신 거죠. 구약학 교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돌았던 이유가 여호수아가 외국어를 못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론 그런 거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사실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요. 본문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른 통역을 세웠을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의기소침한 거예요. 4번 타자가 연타석 홈런을 치고 나갔는데 홈런을 치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베이스를 돌고 온 자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고 역전이 되지 않은 상황,
자기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걸 쉬운 말로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겪었던 비교의식과 우리가 마음속에 똑같이 겪고 있는 비교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이나 20살이 된 후에나 우리는 늘 살면서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축구 잘하고 나보다 농구 잘하고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어디나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건 잘생긴 놈이 공부도 잘할 때, 잘생긴 놈이 공부도 잘하는데 심지어 신앙까지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공부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면 신앙이라도 좀 엉망이어야 내가 중보기도를 해줄 텐데 이놈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는 나한테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반만이라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온누리교회 고등부 때 처음 왔거든요. 제가 그때 그 복장이 어땠냐면 아직 이렇게 어두움의 영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점령하고 있던 때라, 여러분 항아리 바지라고 아세요? 여기 이렇게 넓고 여기 폭 완전 좁은 정장 바지, 거기다가 그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셔츠에 넥타이까지 하고 그 조끼 정장을 입은 채로 그 여러분 요즘 들고 다니는 자매들 들고 다니는 이렇게 클런치백 같은 거, 그거 들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머리는 삭발을 했고 안경은 무태를 쓰고 교회를 갔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선 그때 그게 되게 핫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들어갔는데 17살이에요. 17살. 제가 17살인데 저한테 안내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교사 지원하러 오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17살인데 10대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요. 순모임 하기 싫고 새가족 뭐 7주 차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일단 뭐 온누리교회 뭐 좋다니까 한번 와봤으니까 엄마 아빠 가라니까 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남들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앉아 있었으니까요. 나를 가려주니까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일수가방든 조직폭력배 같이 생긴 저한테 같은 순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들어가게 된 순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같이 이렇게 팀을 했던 워십팀 친구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저를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고민을 했어요. 더 이상 삭발을 하면 안 되겠다. 머리를 길러야겠다.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연습도 해봤어요. 웃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웃는 걸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공부도 못하고 여전히 방황을 하고 여전히 저 안에 갈등이 많은데 온누리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가정도 되게 유복하고 아버님 뭐 하셔? 막 다 교수님이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내가 여기 지금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진지하게 친구를 처음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나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마음도 좋고 그리고 막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막 내가 막 돈이 없어서 막 오늘 집에 가야지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막 이렇게 저 자존심 안 상하게 막 밥 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착한 친구인데 집에 돌아오는데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공부도 잘 못하고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왜 온누리교회에서 집도 이렇게 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내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신앙생활 하면 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있고요. 혹은 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애가 있었어요. 저희 고등부 때 너무 신기한 게 막 여자애가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왜 기도 많이 하는 오빠 있잖아요. 이렇게 옷은 약간 초라하게 입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오빠. 저 오빠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이런 오빠. 근데 그 오빠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해주면 진짜로 아픈 데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만 아플 때 손 대고 기도해 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더 아파지는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마음 너무 따뜻해서 막 그런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누나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상담하면 막 언니 진짜 힘이 나요. 막 언니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 형 때문에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돌아오는 길에 와,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나. 그러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1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마음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음악 잘하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 들 수 있고, 공부하는 사람,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그럴 수 있고, 아 나는 취업 이렇게 신청하는 거 취업 신청하고 막 구인 구직하는 게 너무너무 거기 합격하는 게 어려운데 친구는 막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호수아의 인생이 모세 뒤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됐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자기 앞에 지금 닥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 인생의 현실을 감당할 만한 힘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가 될 것이다. 너의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실 때는 꼭 어떤 때냐면요, 내가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이 돼야 되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요, 리더십이 돼 보니까 리더십은요 팔로워한테 두려운 모습을 진짜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자리예요.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도 그 얘기를 팔로워들한테 보이면 팔로워들이 같이 두려워할까 봐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 무섭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두렵니? 너 힘드니?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첫 번째 음성이 이거예요. 너 무섭니? 너 힘드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행간에 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혼자 있을 때. 이서진 무서우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사람들한테는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러는데 하나님 무섭습니다. 서진 폴트 공동체 담당하는 거 잘할 수 있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지금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게 그냥 보면 되게 그냥 무미건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지지를 100% 받지 못했잖아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를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한 적이 있고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연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보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모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막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 모세도 그렇게 무서워하던 때가 있었지. 우리 모세 선생님도 그렇게 무서워할 때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를 그 음성을 모세에게 내려주는 음성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를 여호수아가 지난 40년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한테 그거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줄게.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 어머니의 기도받고 자란 분들, 어머니의 신앙을 보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어머니 이상의 은혜를 줄 거야. 너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많은 걸 너한테 줄 거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모세랑 똑같은 은혜 줄게. 만약에 하영조 목사님이 병으로 이렇게 투병하는 걸 오랫동안 본 온누리 교역자한테 하나님 와서 하 목사처럼 큰 일을 할지 작은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 목사한테 줬던 모든 은혜를 내가 너한테도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가난할 때랑 힘들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들한테 줬던 은혜 이상의 능력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 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40년은 왕자로 지냈지만 40년은 광야의 목동으로 지냈기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어요.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억보다 실패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실패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이 핑계가 아니고 진심인 거예요. 나는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성기든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차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비교의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축복해주기 원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번 주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 뜻이에요. 마음에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재능도 없고 나는 환경도 없고 아까 마시원에서 그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금수저도 없고 너무 슬프죠. 부모님을 수저에 비유하는 사회. 부모님이 왜 수저일까? 그러면서도 그게 또 야속한 사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길 원하세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한테도 똑같이 일어나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도 오늘 이 아침에 용기를 주기를 원해요.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저는 이날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두려운데 우산 없이 비를 맞는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시는 것처럼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모세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진짜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가 얻어질 수 있을지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세대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시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취업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더 수월해서 그랬는지 좀 더 여유도 있고 여러분처럼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열정을 가진 부분이 제 안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를 제가 기록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미디어가 너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뭘 봤는지 뭘 읽었는지 뭘 들었는지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영상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우리를 살릴 만한 영상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20살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은혜 받은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막 잘 따라했었어요. 박종길 목사님 따라하고 라준성 목사님 따라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 그러면 저는 목사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은혜 받은 설교는 잊지 않습니다. 그럼 박종길 목사님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고. 네, 정말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기록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요. 왜 내 믿음이 약해졌지? 말씀을 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용기가 생겨요. 믿음은 용기의 아버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 자체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날 나를 찾아와서 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비교의식의 화살들이 아무런 상처를 낼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처럼 자녀의 상에서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절실함을 테스트하셨죠.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는데 이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증세가 뭐였냐면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말 못한다 그러는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인풋, 듣는 게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가 내놓는 기획이나 우리가 내놓는 레포트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들.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온전하려면 들어오는 게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인풋이 거룩한 아웃풋을 만들고 은혜의 인풋이 은혜의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을 거예요. 물론 신경을 쓴 게 이 정도라는 게 너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냥 거울을 보면서 와, 어떻게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야지. 어제 혹은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나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도 나름 생각을 한 건데, 아내랑 연준이가 있는데 연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말 배우는 연준이가 얼룩말. 아빠를 얼룩말처럼 생각하는, 전 나름 신경 쓴 건데 화면을 보니까 노이즈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걸 더 많이 생각해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그림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도 몰랐던 그 아이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장애물이 오늘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힐 거라고 말했던 성경의 약속이 너의 인생의 현실이 될 거라고. 모세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에서 승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이 가져오는 용기로 충만해질 지어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비교의식에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안에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도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책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묵상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묵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전이 부족한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것,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맞춤 전도 집회에 대한 그 콜링을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망설이고 이거 써서 내는 거 고민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맞춤 전도 집회 하면 제 안에 이런 핑계가 있었어요. 내 주변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마치 동방의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거절받을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친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겠지. 그때 그 친구가 울면서 되게 무섭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 예수님 믿었어? 막 이게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거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막. 근데 막 그때 용기를 내서 전해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막 그랬어요. 용기 내서 해보자. 그 친구 내가 막 같이 도와줄게. 그래서 막 친구 격려하려고, 이 친구랑 친하니까 친구 격려하려고 그분 이렇게 신방하러 가고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친구의 작은 용기가 너무 많은 걸 바꾼 거예요. 사실 교회 가자고 했는데 싫다 그러면 그래 뭐 꼭 안 와도 되는데 나 예수 믿는데 진짜 좋다. 사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강연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큰일로 느껴지냐면 전도는 사단과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면 여러분이 죽을 것처럼 두렵게 할 겁니다. 이상해요. 번지점프도 하고 국토대장 정도 하는데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용기 내서 해봤는데 친구가 별로 뭐 이렇게 안 가도 다음에 갈게.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적는다고 저희가 왜 안 데려왔어요? 출석부 만들어서 막 이렇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전도 한다면서요. 적었잖아요. 왜 안 데려오셨어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적어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이 친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도전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건 아니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더라고요. 도전을 한다고 늘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는 건 아닌데,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부모님 전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전도한 사람의 특징도 하나예요. 일단은 전도를 시도한 거죠.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하나의 스텝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인간에게는 단순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워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살아간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시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4번 타자 모세에 이어서 타석에 들어선 5번 타자의 인생 여호수아. 수많은 도전 속에서 두려움에 맞서야 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한탄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되게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전쟁을 딱 몇 번 했냐면 2번에서 2번 다 승리했고요. 2개의 지역만 모세가 점령을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31개의 도성을 점령해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너무 많아갖고 그 30개를 다 쓰지를 못해서 딱 나누는 얘기만 나중에 해요. 이성 하나님께서 주셨다. 31개의 성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려고 그러면 이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수준의 나라의 상식과 이성과 이 전략학적으로 봤을 때 200년 걸리는 일을 여호수아가 30년 안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용감한 인생으로 이끌어 준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한다. 그 용기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용기를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말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지금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보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너무나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바울을 나의 사람으로, 열정이 불타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요셉을 순결하게 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준 것처럼 너한테도 일하기 원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진 항아리에, 깨진 거대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항아리를 강 물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강 물속에 항아리가 잠기면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깨진 마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면
내 깨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려고 하면 깨진 부분이 하나도 없이 마개가 막혀있는 항아리보다 더욱 많은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강물로 너 자신이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비교의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 여리고성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